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신앙의 심장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이로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 대한민국 서울의 가장 번화한 중심가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순간을 목격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울림을 받게 될까요?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믿음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거룩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주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순간 하느님의 크신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아침, 서울의 심장 명동. 유서 깊은 명동대성당에서는 막 아침 미사가 끝났습니다. 지난 15년간 이곳을 묵묵히 지켜온 김효셉 신부는 제의를 정리하며 조용한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진동하기 시작했고 이내 성당 사무실의 전화벨도 불이 난 듯 울려댔습니다. 신부님, 빨리 밖으로 나와 보셔야 합니다. 숨을 헐떡이며 성당 안으로 뛰어들어온 꼰체프시온 수녀의 목소리는 다급함을 넘어 경외감에 떨고 있었습니다. 대성당 위에서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셉 신부는 미사 경본을 내려놓고 수녀를 따라 성당 밖으로 나섰습니다. 수녀의 떨리는 목소리 너머 무언가 범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사람들이 길에 멈춰 섰어요. 모두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요. 성모님을 보고 있다고들 합니다. 성당의 육중한 정문을 나서는 순간 김 신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신자들이 조용히 오갔을 성당 앞 광장에는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출근길의 직장인, 등교하던 학생, 호기심의 발길을 멈춘 관광객들까지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하늘의 한 점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을 넘어선 경외와 찬탄이 가득했습니다. 오, 성모 마리아시여. 김 신부는 자신도 모르게 탄식하며 중앙돔 위쪽으로 시선을 올렸습니다. 티 없이 맑은 가을 하늘, 그 푸른 캔버스 위에 인공의 빛도 자연의 현상도 아닌 거룩하고 신비로운 빛의 형상이 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리법칙을 초월한 듯한 영롱한 빛이었고 사목자의 심장은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이 땅, 대한민국을 오랫동안 지켜온 우리의 어머니, 한국 교회의 수호자이신 성모님이시라는 것을. 그 순간 서울 도심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명동 거리를 오가던 버스들은 속도를 줄였고 차들은 길게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적지를 잊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만지지 않은 대성당의 종이 스스로 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엄하고 맑은 종소리는 마치 하늘의 은총의 청동이 화답하듯 서울 하늘로 울려 퍼졌습니다.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SNS와 입소문을 타고 서울을 넘어 수도권 전역으로 그리고 전국 각지로 알려졌습니다. 방송국에서는 긴급히 취재팀을 파견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이마리아 기자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기상현상이나 집단 착시일 수도 있어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조심스럽게 리포트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성당 앞 광장을 가득 메운 인파를 본 순간 그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미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완전한 침묵 속에서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공간은 더 이상 도시의 광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늘 아래 거대한 야외 성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김요셉 신부는 인파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검은 사제복 위에 하얀 제의를 걸친 그의 모습은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었습니다. 아픈 가족을 부축하고 온 이들, 절박한 기도를 안고 온 이들, 단순한 호기심으로 왔다가 경이로움에 사로잡힌 이들, 모두가 하나의 마음으로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거룩한 표징 앞에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그는 설교자가 아닌 설명할 수 없는 신비 앞에 선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방송사 카메라 기사는 빛의 형상을 렌즈에 담으려 애썼지만 이상하게도 카메라는 자동 초점을 잃고 화면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장비 문제인가요? 기자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이 빛이 마치 촬영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촬영 기사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기술은 무력했지만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의 맨눈에는 똑똑히 보였습니다. 하늘의 서명처럼 새겨진 신비로운 빛의 실루엣이, 그 빛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뚜렷한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에는 흐릿한 빛이었으나 이내 긴 망토를 두르고 두 팔을 벌려 세상을 축복하는 듯한 한 여인의 형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모습은 어떤 설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성모 마리아였습니다. 순간 광장 전체가 다시 한번 숨을 죽였습니다. 한 노인이 흐느끼며 속삭였습니다. 성모님이시다. 진짜 성모님이 우리에게 오셨어. 그때 아이들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일학교 교리 시간에 배운 대로 한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아베 마리아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수한 노랫소리는 향기처럼 퍼져나갔고 이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따라 부르며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요셉 신부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모든 신학적 지식과 논리를 내려놓고 그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설명할 수 없는 이 신비 앞에 그저 감사드릴 뿐입니다. 이 땅의 표징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장에서는 신자들이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기쁨에 울었고 어떤 이는 묵주를 하늘로 들어 올리며 성호를 그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외쳤습니다. 어머니, 다시 우리 곁에 오셨군요. 그 외침에 화답하듯 하늘의 빛은 부드럽게 맥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명동 하늘이 살아 숨쉬는 것처럼 하늘과 땅 사이에 거룩한 기도의 연결선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전국 각지에서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명동역은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서울역에서는 임시 열차가 편성될 정도였습니다. 강원도 산골의 농민부터 경상도 바닷가 마을의 어부, 전라도의 신자들까지 사람들은 서로의 목적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늘을 보기 위해, 그 평화를 느끼기 위해 한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상하게도 수만 명이 모였지만 그곳에는 어떠한 혼란이나 다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울이 역사상 가장 고요하고 평화로운 순간을 맞이한 듯했습니다. 명동의 노점상들은 장사를 멈추고 묵주를 꺼내 기도했고 값비싼 정장을 입은 회사원과 작업복 차림의 노동자가 나란히 앉아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은 모든 신분과 계층을 초월한 형제애를 보여주었습니다. 성당 내부에서는 자발적으로 모인 성가대가 라틴어로 마니피카를 부르기 시작했고 그 숭고한 노래는 광장으로 퍼져나가 하나의 거대한 합창이 되었습니다. 김요셉 신부는 대성당 계단에 올라 수많은 군중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순간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성모님의 현존 앞에서 우리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이 빛이야말로 하느님의 따뜻한 손길입니다. 이마리아 기자는 인터뷰를 이어갔습니다. 아이를 아는 한 젊은 엄마는 비신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교회에 다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저 빛을 보는 순간 돌아가신 저희 엄마가 떠오르면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졌어요. 은퇴한 한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묵주를 쥐고 속삭였습니다. 몇 해 전 아들을 사고로 잃고 하느님을 원망하며 믿음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 빛을 보니 제 아들이 하늘에서 괜찮다고 이제 그만 아파하라고 말해주는 것만 같습니다. 서울의 중심에서 일어난 이 신비한 체험은 이제 수많은 이들의 내면을 바꾸는 영적 변환의 기회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사람들에게 직접 말하는 듯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오후로 접어들면서 하늘의 형상은 더욱 또렷하게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푸른 망토를 걸친 자애로운 얼굴, 세상을 향해 뻗은 축복의 두 손. 그 모습에서 사람들은 말없는 사랑과 자비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당 한쪽 구석에 조용히 무릎 꿇고 있던 박마리아 할머니. 양쪽 눈에 심한 백내장으로 거의 시력을 잃었던 그녀가 갑자기 외쳤습니다. 보여요. 빛이 보여요. 성모님의 얼굴이 그 눈동자가 저를 보고 계세요.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바라보자 그녀의 눈을 덮고 있던 희뿌연 막이 걷히고 맑은 눈동자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놀라 달려왔지만 그녀는 이미 세상을 뚜렷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기적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폐로 인해 태어나서 한 번도 말을 하지 못했던 8살 소년 민준이. 그 아이가 갑자기 입을 열어 아베 마리아를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천사의 음성처럼 투명하고 깊은 울림으로 사람들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우리 아이 목소리를 태어나서 처음 들어요. 그 외에도 수많은 치유의 기적이 보고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걷지 못하던 아이가 일어나 뛰기 시작했고 암 말기 환자가 극심한 고통이 사라졌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장에 있던 의료진들이 간이 검사를 진행했지만 어떤 의학적 설명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서울대 병원, 연세의료원의 전문의들까지 현장에 도착했지만 그들 역시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무신론자라고 밝힌 서울대 정신과 박 로베르토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과학을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과학이 닿을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서울대 교구장 정진석 니콜라오 대주교가 긴급히 대성당에 도착했습니다. 백발의 대주교는 계단 위에 올라 경건하게 군중과 하늘을 둘러본 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공식적인 교회의 입장은 신중한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사목 인생 50년 동안 저 또한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일이 기적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대주교는 즉시 교구 차원의 조사위원회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신학자, 과학자, 의사, 심리학자들이 포함된 위원회가 꾸려졌고 교황청에도 이 사건에 대한 보고서가 긴급히 전송되었습니다. 바티칸에서도 즉시 전문가를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화여대 종교학 교수는 현장을 관찰한 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군중 심리나 착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환상이 아닌 거룩한 공동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신비는 때로 과학을 피합니다. 아마도 하느님께서는 기술로 증명되는 것보다 마음으로 믿는 것을 먼저 원하시는 것 같군요. 그 말처럼 최첨단 방송 카메라와 드론, 수많은 스마트폰도 여전히 성모님의 형상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모습이 더욱 또렷하게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6시경 명동 일대에 기이한 향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미와 백합, 자스민 향이 뒤섞인 듯한 천상의 향기였습니다. 그 향기는 바람을 타고 서울 곳곳으로 퍼져나가 멀리 청계천과 광화문 일대까지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하늘의 향기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8시 마치 하나의 명령처럼 서울의 모든 성당종이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줄을 당기지 않았지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순간을 알리는 장엄한 교향곡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하늘의 형상은 점차 희미해지는 듯했지만 그 존재감은 오히려 사람들의 가슴 속에 더욱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사람들은 혹시 성모님께서 떠나시는 것은 아닐까 불안한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기적의 소년 민준이가 다시 조용히 일어나 성당 계단 앞으로 나섰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두 손을 모은 채 맑고 고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모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교회가 큰 시련을 맞이할 때 다시 하늘에서 빛으로 내려오신대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겠대요. 그 한마디에 군중 속에서 눈물과 감사의 탄식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성모님의 음성을 대신 전한 듯한 그 약속은 수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불씨로 깊이 새겨졌습니다. 김요셉 신부는 성체를 높이 들고 외쳤습니다. 성모님, 이 땅에 오시어 보여주신 당신의 표징을 저희는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영광과 찬미를 받으소서. 그의 외침에 화답하듯 하늘의 형상이 마지막으로 황금빛으로 강하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요하게 하늘 위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지 마세요. 어머니, 조금만 더 머물러 주세요. 수많은 외침과 눈물이 광장을 적셨지만 빛은 마침내 청명한 밤하늘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느꼈습니다. 성모님은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가득 담고 하늘로 오르셨다는 것을. 그날 밤 누구도 먼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안아주며 한 세대를 뒤흔든 은총의 밤을 조용히 지켜냈습니다. 며칠 후 하늘의 형상은 사라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빛이 남았습니다. 그날의 기적은 수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교도소의 한 죄수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무릎 꿇고 고해성사를 청했고 이혼 위기의 부부는 다시 손을 잡았으며 평생 불교를 믿던 한 노스님은 개인 법당에 작은 성모상을 모시고 자비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명동 대성당 앞에는 기적의 광장이라는 이름의 작은 기도 공간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와서 조용히 기도하며 그날의 은총을 기억합니다. 그곳 벽에는 누군가 남긴 글귀가 있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면 그분은 언제나 여기 계십니다. 취재를 마친 이마리아 기자는 마지막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수많은 현장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명동에서 느낀 평화는 그 어떤 기사보다 깊었고 그 어떤 영상보다 눈부셨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종교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성모님을 보았고 그 빛을 느꼈으며 이 세상 어딘가에서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믿음이 있는 곳에서 피어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매일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느님의 평화와 성모님의 자애로운 사랑이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내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신앙의 심장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이로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 대한민국 서울의 가장 번화한 중심가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순간을 목격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울림을 받게 될까요?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믿음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거룩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주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순간 하느님의 크신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아침, 서울의 심장 명동. 유서 깊은 명동대성당에서는 막 아침 미사가 끝났습니다. 지난 15년간 이곳을 묵묵히 지켜온 김효셉 신부는 제의를 정리하며 조용한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진동하기 시작했고 이내 성당 사무실의 전화벨도 불이 난 듯 울려댔습니다. 신부님, 빨리 밖으로 나와 보셔야 합니다. 숨을 헐떡이며 성당 안으로 뛰어들어온 꼰체프시온 수녀의 목소리는 다급함을 넘어 경외감에 떨고 있었습니다. 대성당 위에서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셉 신부는 미사 경본을 내려놓고 수녀를 따라 성당 밖으로 나섰습니다. 수녀의 떨리는 목소리 너머 무언가 범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사람들이 길에 멈춰 섰어요. 모두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요. 성모님을 보고 있다고들 합니다. 성당의 육중한 정문을 나서는 순간 김 신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신자들이 조용히 오갔을 성당 앞 광장에는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출근길의 직장인, 등교하던 학생, 호기심의 발길을 멈춘 관광객들까지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하늘의 한 점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을 넘어선 경외와 찬탄이 가득했습니다. 오, 성모 마리아시여. 김 신부는 자신도 모르게 탄식하며 중앙돔 위쪽으로 시선을 올렸습니다. 티 없이 맑은 가을 하늘, 그 푸른 캔버스 위에 인공의 빛도 자연의 현상도 아닌 거룩하고 신비로운 빛의 형상이 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리법칙을 초월한 듯한 영롱한 빛이었고 사목자의 심장은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이 땅, 대한민국을 오랫동안 지켜온 우리의 어머니, 한국 교회의 수호자이신 성모님이시라는 것을. 그 순간 서울 도심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명동 거리를 오가던 버스들은 속도를 줄였고 차들은 길게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적지를 잊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만지지 않은 대성당의 종이 스스로 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엄하고 맑은 종소리는 마치 하늘의 은총의 청동이 화답하듯 서울 하늘로 울려 퍼졌습니다.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SNS와 입소문을 타고 서울을 넘어 수도권 전역으로 그리고 전국 각지로 알려졌습니다. 방송국에서는 긴급히 취재팀을 파견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이마리아 기자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기상현상이나 집단 착시일 수도 있어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조심스럽게 리포트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성당 앞광장을 가득 메운 인파를 본 순간 그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미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완전한 침묵 속에서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공간은 더 이상 도시의 광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늘 아래 거대한 야외 성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김효셉 신부는 인파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검은 사제복 위에 하얀 제의를 걸친 그의 모습은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었습니다. 아픈 가족을 부축하고 온 이들, 절박한 기도를 안고 온 이들, 단순한 호기심으로 왔다가 경이로움에 사로잡힌 이들, 모두가 하나의 마음으로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거룩한 표징 앞에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그는 설교자가 아닌 설명할 수 없는 신비 앞에 선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방송사 카메라 기사는 빛의 형상을 렌즈에 담으려 애썼지만 이상하게도 카메라는 자동 초점을 잃고 화면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장비 문제인가요? 기자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이 빛이 마치 촬영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촬영 기사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기술은 무력했지만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의 맨눈에는 똑똑히 보였습니다. 하늘의 서명처럼 새겨진 신비로운 빛의 실루엣이, 그 빛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뚜렷한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에는 흐릿한 빛이었으나 이내 긴 망토를 두르고 두 팔을 벌려 세상을 축복하는 듯한 한 여인의 형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모습은 어떤 설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성모 마리아였습니다. 순간 광장 전체가 다시 한번 숨을 죽였습니다. 한 노인이 흐느끼며 속삭였습니다. 성모님이시다. 진짜 성모님이 우리에게 오셨어. 그때 아이들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일학교 교리 시간에 배운 대로 한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아베 마리아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수한 노랫소리는 향기처럼 퍼져나갔고 이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따라 부르며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요셉 신부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모든 신학적 지식과 논리를 내려놓고 그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설명할 수 없는 이 신비 앞에 그저 감사드릴 뿐입니다. 이 땅의 표징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장에서는 신자들이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기쁨에 울었고 어떤 이는 묵주를 하늘로 들어 올리며 성호를 그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외쳤습니다. 어머니, 다시 우리 곁에 오셨군요. 그 외침에 화답하듯 하늘의 빛은 부드럽게 맥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명동하늘이 살아 숨쉬는 것처럼 하늘과 땅 사이에 거룩한 기도의 연결선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전국 각지에서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명동역은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서울역에서는 임시 열차가 편성될 정도였습니다. 강원도 산골의 농민부터 경상도 바닷가 마을의 어부, 전라도의 신자들까지 사람들은 서로의 목적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늘을 보기 위해, 그 평화를 느끼기 위해 한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상하게도 수만 명이 모였지만 그곳에는 어떠한 혼란이나 다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울이 역사상 가장 고요하고 평화로운 순간을 맞이한 듯했습니다. 명동의 노점상들은 장사를 멈추고 묵주를 꺼내 기도했고 값비싼 정장을 입은 회사원과 작업복 차림의 노동자가 나란히 앉아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은 모든 신분과 계층을 초월한 형제애를 보여주었습니다. 성당 내부에서는 자발적으로 모인 성가대가 라틴어로 마니피카를 부르기 시작했고 그 숭고한 노래는 광장으로 퍼져나가 하나의 거대한 합창이 되었습니다. 김요셉 신부는 대성당 계단에 올라 수많은 군중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순간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성모님의 현존 앞에서 우리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이 빛이야말로 하느님의 따뜻한 손길입니다. 이마리아 기자는 인터뷰를 이어갔습니다. 아이를 아는 한 젊은 엄마는 비신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교회에 다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저 빛을 보는 순간 돌아가신 저희 엄마가 떠오르면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졌어요. 은퇴한 한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묵주를 쥐고 속삭였습니다. 몇 해 전 아들을 사고로 잃고 하느님을 원망하며 믿음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 빛을 보니 제 아들이 하늘에서 괜찮다고 이제 그만 아파하라고 말해주는 것만 같습니다. 서울의 중심에서 일어난 이 신비한 체험은 이제 수많은 이들의 내면을 바꾸는 영적 변환의 기회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사람들에게 직접 말하는 듯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오후로 접어들면서 하늘의 형상은 더욱 또렷하게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푸른 망토를 걸친 자애로운 얼굴, 세상을 향해 뻗은 축복의 두 손. 그 모습에서 사람들은 말없는 사랑과 자비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당 한쪽 구석에 조용히 무릎 꿇고 있던 박마리아 할머니. 양쪽 눈에 심한 백내장으로 거의 시력을 잃었던 그녀가 갑자기 외쳤습니다. 보여. 빛이 보여요. 성모님의 얼굴이 그 눈동자가 저를 보고 계세요.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바라보자 그녀의 눈을 덮고 있던 희뿌연 막이 걷히고 맑은 눈동자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놀라 달려왔지만 그녀는 이미 세상을 뚜렷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기적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폐로 인해 태어나서 한 번도 말을 하지 못했던 8살 소년 민준이. 그 아이가 갑자기 입을 열어 아베 마리아를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천사의 음성처럼 투명하고 깊은 울림으로 사람들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우리 아이 목소리를 태어나서 처음 들어요. 그 외에도 수많은 치유의 기적이 보고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걷지 못하던 아이가 일어나 뛰기 시작했고 암 말기 환자가 극심한 고통이 사라졌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장에 있던 의료진들이 간이 검사를 진행했지만 어떤 의학적 설명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서울대 병원, 연세의료원의 전문의들까지 현장에 도착했지만 그들 역시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무신론자라고 밝힌 서울대 정신과 박 로베르토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과학을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과학이 닿을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서울대 교구장 정진석 니콜라오 대주교가 긴급히 대성당에 도착했습니다. 백발의 대주교는 계단 위에 올라 경건하게 군중과 하늘을 둘러본 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공식적인 교회의 입장은 신중한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사목 인생 50년 동안 저 또한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일이 기적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대주교는 즉시 교구 차원의 조사위원회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신학자, 과학자, 의사, 심리학자들이 포함된 위원회가 꾸려졌고 교황청에도 이 사건에 대한 보고서가 긴급히 전송되었습니다. 바티칸에서도 즉시 전문가를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화여대 종교학 교수는 현장을 관찰한 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군중심리나 착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환상이 아닌 거룩한 공동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신비는 때로 과학을 피합니다. 아마도 하느님께서는 기술로 증명되는 것보다 마음으로 믿는 것을 먼저 원하시는 것 같군요. 그 말처럼 최첨단 방송 카메라와 드론, 수많은 스마트폰도 여전히 성모님의 형상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모습이 더욱 또렷하게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6시경
명동 일대에 기이한 향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미와 백합, 자스민 향이 뒤섞인 듯한 천상의 향기였습니다. 그 향기는 바람을 타고 서울 곳곳으로 퍼져나가 멀리 청계천과 광화문 일대까지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하늘의 향기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8시 마치 하나의 명령처럼 서울의 모든 성당종이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줄을 당기지 않았지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순간을 알리는 장엄한 교향곡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하늘의 형상은 점차 희미해지는 듯했지만 그 존재감은 오히려 사람들의 가슴 속에 더욱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사람들은 혹시 성모님께서 떠나시는 것은 아닐까 불안한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기적의 소년 민준이가 다시 조용히 일어나 성당 계단 앞으로 나섰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두 손을 모은 채 맑고 고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모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교회가 큰 시련을 맞이할 때 다시 하늘에서 빛으로 내려오신대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겠대요. 그 한마디에 군중 속에서 눈물과 감사의 탄식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성모님의 음성을 대신 전한 듯한 그 약속은 수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불씨로 깊이 새겨졌습니다. 김효셉 신부는 성체를 높이 들고 외쳤습니다. 성모님, 이 땅에 오시어 보여주신 당신의 표징을 저희는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영광과 찬미를 받으소서. 그의 외침에 화답하듯 하늘의 형상이 마지막으로 황금빛으로 강하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요하게 하늘 위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지 마세요. 어머니, 조금만 더 머물러 주세요. 수많은 외침과 눈물이 광장을 적셨지만 빛은 마침내 청명한 밤하늘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느꼈습니다. 성모님은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가득 담고 하늘로 오르셨다는 것을. 그날 밤 누구도 먼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안아주며 한 세대를 뒤흔든 은총의 밤을 조용히 지켜냈습니다. 며칠 후 하늘의 형상은 사라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빛이 남았습니다. 그날의 기적은 수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교도소의 한 죄수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무릎 꿇고 고해성사를 청했고 이혼 위기의 부부는 다시 손을 잡았으며 평생 불교를 믿던 한 노스님은 개인 법당에 작은 성모상을 모시고 자비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명동 대성당 앞에는 기적의 광장이라는 이름의 작은 기도 공간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와서 조용히 기도하며 그날의 은총을 기억합니다. 그곳 벽에는 누군가 남긴 글귀가 있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면 그분은 언제나 여기 계십니다. 취재를 마친 이마리아 기자는 마지막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수많은 현장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명동에서 느낀 평화는 그 어떤 기사보다 깊었고 그 어떤 영상보다 눈부셨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종교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성모님을 보았고 그 빛을 느꼈으며 이 세상 어딘가에서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믿음이 있는 곳에서 피어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매일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느님의 평화와 성모님의 자애로운 사랑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내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신앙의 심장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이로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 대한민국 서울의 가장 번화한 중심가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순간을 목격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울림을 받게 될까요?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믿음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거룩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주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순간 하느님의 크신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아침, 서울의 심장 명동. 유서 깊은 명동대성당에서는 막 아침 미사가 끝났습니다. 지난 15년간 이곳을 묵묵히 지켜온 김효셉 신부는 제의를 정리하며 조용한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진동하기 시작했고 이내 성당 사무실의 전화벨도 불이 난 듯 울려댔습니다. 신부님, 빨리 밖으로 나와 보셔야 합니다. 숨을 헐떡이며 성당 안으로 뛰어들어온 꼰체프시온 수녀의 목소리는 다급함을 넘어 경외감에 떨고 있었습니다. 대성당 위에서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셉 신부는 미사 경본을 내려놓고 수녀를 따라 성당 밖으로 나섰습니다. 수녀의 떨리는 목소리 너머 무언가 범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사람들이 길에 멈춰 섰어요. 모두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요. 성모님을 보고 있다고들 합니다. 성당의 육중한 정문을 나서는 순간 김 신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신자들이 조용히 오갔을 성당 앞 광장에는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출근길의 직장인, 등교하던 학생, 호기심의 발길을 멈춘 관광객들까지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하늘의 한 점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을 넘어선 경외와 찬탄이 가득했습니다. 오, 성모 마리아시여. 김 신부는 자신도 모르게 탄식하며 중앙돔 위쪽으로 시선을 올렸습니다. 티 없이 맑은 가을 하늘, 그 푸른 캔버스 위에 인공의 빛도 자연의 현상도 아닌 거룩하고 신비로운 빛의 형상이 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리법칙을 초월한 듯한 영롱한 빛이었고 사목자의 심장은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이 땅, 대한민국을 오랫동안 지켜온 우리의 어머니, 한국 교회의 수호자이신 성모님이시라는 것을. 그 순간 서울 도심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명동 거리를 오가던 버스들은 속도를 줄였고 차들은 길게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적지를 잊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만지지 않은 대성당의 종이 스스로 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엄하고 맑은 종소리는 마치 하늘의 은총의 청동이 화답하듯 서울 하늘로 울려 퍼졌습니다.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SNS와 입소문을 타고 서울을 넘어 수도권 전역으로 그리고 전국 각지로 알려졌습니다. 방송국에서는 긴급히 취재팀을 파견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이마리아 기자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기상현상이나 집단 착시일 수도 있어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조심스럽게 리포트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성당 앞광장을 가득 메운 인파를 본 순간 그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미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완전한 침묵 속에서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공간은 더 이상 도시의 광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늘 아래 거대한 야외 성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김효셉 신부는 인파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검은 사제복 위에 하얀 제의를 걸친 그의 모습은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었습니다. 아픈 가족을 부축하고 온 이들, 절박한 기도를 안고 온 이들, 단순한 호기심으로 왔다가 경이로움에 사로잡힌 이들, 모두가 하나의 마음으로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거룩한 표징 앞에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그는 설교자가 아닌 설명할 수 없는 신비 앞에 선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방송사 카메라 기사는 빛의 형상을 렌즈에 담으려 애썼지만 이상하게도 카메라는 자동 초점을 잃고 화면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장비 문제인가요? 기자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이 빛이 마치 촬영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촬영 기사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기술은 무력했지만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의 맨눈에는 똑똑히 보였습니다. 하늘의 서명처럼 새겨진 신비로운 빛의 실루엣이, 그 빛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뚜렷한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에는 흐릿한 빛이었으나 이내 긴 망토를 두르고 두 팔을 벌려 세상을 축복하는 듯한 한 여인의 형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모습은 어떤 설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성모 마리아였습니다. 순간 광장 전체가 다시 한번 숨을 죽였습니다. 한 노인이 흐느끼며 속삭였습니다. 성모님이시다. 진짜 성모님이 우리에게 오셨어. 그때 아이들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일학교 교리 시간에 배운 대로 한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아베 마리아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수한 노랫소리는 향기처럼 퍼져나갔고 이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따라 부르며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요셉 신부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모든 신학적 지식과 논리를 내려놓고 그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설명할 수 없는 이 신비 앞에 그저 감사드릴 뿐입니다. 이 땅의 표징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장에서는 신자들이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기쁨에 울었고 어떤 이는 묵주를 하늘로 들어 올리며 성호를 그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외쳤습니다. 어머니, 다시 우리 곁에 오셨군요. 그 외침에 화답하듯 하늘의 빛은 부드럽게 맥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명동 하늘이 살아 숨쉬는 것처럼 하늘과 땅 사이에 거룩한 기도의 연결선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전국 각지에서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명동역은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서울역에서는 임시 열차가 편성될 정도였습니다. 강원도 산골의 농민부터 경상도 바닷가 마을의 어부, 전라도의 신자들까지 사람들은 서로의 목적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늘을 보기 위해, 그 평화를 느끼기 위해 한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상하게도 수만 명이 모였지만 그곳에는 어떠한 혼란이나 다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울이 역사상 가장 고요하고 평화로운 순간을 맞이한 듯했습니다. 명동의 노점상들은 장사를 멈추고 묵주를 꺼내 기도했고 값비싼 정장을 입은 회사원과 작업복 차림의 노동자가 나란히 앉아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은 모든 신분과 계층을 초월한 형제애를 보여주었습니다. 성당 내부에서는 자발적으로 모인 성가대가 라틴어로 마니피카를 부르기 시작했고 그 숭고한 노래는 광장으로 퍼져나가 하나의 거대한 합창이 되었습니다. 김요셉 신부는 대성당 계단에 올라 수많은 군중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순간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성모님의 현존 앞에서 우리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이 빛이야말로 하느님의 따뜻한 손길입니다. 이마리아 기자는 인터뷰를 이어갔습니다. 아이를 아는 한 젊은 엄마는 비신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교회에 다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저 빛을 보는 순간 돌아가신 저희 엄마가 떠오르면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졌어요. 은퇴한 한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묵주를 쥐고 속삭였습니다. 몇 해 전 아들을 사고로 잃고 하느님을 원망하며 믿음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 빛을 보니 제 아들이 하늘에서 괜찮다고 이제 그만 아파하라고 말해주는 것만 같습니다. 서울의 중심에서 일어난 이 신비한 체험은 이제 수많은 이들의 내면을 바꾸는 영적 변환의 기회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사람들에게 직접 말하는 듯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오후로 접어들면서 하늘의 형상은 더욱 또렷하게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푸른 망토를 걸친 자애로운 얼굴, 세상을 향해 뻗은 축복의 두 손. 그 모습에서 사람들은 말없는 사랑과 자비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당 한쪽 구석에 조용히 무릎 꿇고 있던 박마리아 할머니. 양쪽 눈에 심한 백내장으로 거의 시력을 잃었던 그녀가 갑자기 외쳤습니다. 보여. 빛이 보여. 성모님의 얼굴이 그 눈동자가 저를 보고 계세요.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바라보자 그녀의 눈을 덮고 있던 희뿌연 막이 걷히고 맑은 눈동자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놀라 달려왔지만 그녀는 이미 세상을 뚜렷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기적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폐로 인해 태어나서 한 번도 말을 하지 못했던 8살 소년 민준이. 그 아이가 갑자기 입을 열어 아베 마리아를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천사의 음성처럼 투명하고 깊은 울림으로 사람들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우리 아이 목소리를 태어나서 처음 들어요. 그 외에도 수많은 치유의 기적이 보고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걷지 못하던 아이가 일어나 뛰기 시작했고 암 말기 환자가 극심한 고통이 사라졌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장에 있던 의료진들이 간이 검사를 진행했지만 어떤 의학적 설명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서울대 병원, 연세의료원의 전문의들까지 현장에 도착했지만 그들 역시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무신론자라고 밝힌 서울대 정신과 박 로베르토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과학을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과학이 닿을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서울대 교구장 정진석 니콜라오 대주교가 긴급히 대성당에 도착했습니다. 백발의 대주교는 계단 위에 올라 경건하게 군중과 하늘을 둘러본 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공식적인 교회의 입장은 신중한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사목 인생 50년 동안 저 또한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일이 기적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대주교는 즉시 교구 차원의 조사위원회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신학자, 과학자, 의사, 심리학자들이 포함된 위원회가 꾸려졌고 교황청에도 이 사건에 대한 보고서가 긴급히 전송되었습니다. 바티칸에서도 즉시 전문가를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화여대 종교학 교수는 현장을 관찰한 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군중심리나 착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환상이 아닌 거룩한 공동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신비는 때로 과학을 피합니다. 아마도 하느님께서는 기술로 증명되는 것보다 마음으로 믿는 것을 먼저 원하시는 것 같군요. 그 말처럼 최첨단 방송 카메라와 드론, 수많은 스마트폰도 여전히 성모님의 형상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모습이 더욱 또렷하게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6시경
명동 일대에 기이한 향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미와 백합, 자스민 향이 뒤섞인 듯한 천상의 향기였습니다. 그 향기는 바람을 타고 서울 곳곳으로 퍼져나가 멀리 청계천과 광화문 일대까지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하늘의 향기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8시 마치 하나의 명령처럼 서울의 모든 성당종이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줄을 당기지 않았지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순간을 알리는 장엄한 교향곡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하늘의 형상은 점차 희미해지는 듯했지만 그 존재감은 오히려 사람들의 가슴 속에 더욱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사람들은 혹시 성모님께서 떠나시는 것은 아닐까 불안한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기적의 소년 민준이가 다시 조용히 일어나 성당 계단 앞으로 나섰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두 손을 모은 채 맑고 고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모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교회가 큰 시련을 맞이할 때 다시 하늘에서 빛으로 내려오신대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겠대요. 그 한마디에 군중 속에서 눈물과 감사의 탄식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성모님의 음성을 대신 전한 듯한 그 약속은 수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불씨로 깊이 새겨졌습니다. 김요셉 신부는 성체를 높이 들고 외쳤습니다. 성모님, 이 땅에 오시어 보여주신 당신의 표징을 저희는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영광과 찬미를 받으소서. 그의 외침에 화답하듯 하늘의 형상이 마지막으로 황금빛으로 강하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요하게 하늘 위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지 마세요. 어머니, 조금만 더 머물러 주세요. 수많은 외침과 눈물이 광장을 적셨지만 빛은 마침내 청명한 밤하늘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느꼈습니다. 성모님은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가득 담고 하늘로 오르셨다는 것을. 그날 밤 누구도 먼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안아주며 한 세대를 뒤흔든 은총의 밤을 조용히 지켜냈습니다. 며칠 후 하늘의 형상은 사라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빛이 남았습니다. 그날의 기적은 수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교도소의 한 죄수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무릎 꿇고 고해성사를 청했고 이혼 위기의 부부는 다시 손을 잡았으며 평생 불교를 믿던 한 노스님은 개인 법당에 작은 성모상을 모시고 자비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명동 대성당 앞에는 기적의 광장이라는 이름의 작은 기도 공간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와서 조용히 기도하며 그날의 은총을 기억합니다. 그곳 벽에는 누군가 남긴 글귀가 있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면 그분은 언제나 여기 계십니다. 취재를 마친 이마리아 기자는 마지막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수많은 현장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명동에서 느낀 평화는 그 어떤 기사보다 깊었고 그 어떤 영상보다 눈부셨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종교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성모님을 보았고 그 빛을 느꼈으며 이 세상 어딘가에서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믿음이 있는 곳에서 피어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매일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느님의 평화와 성모님의 자애로운 사랑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내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신앙의 심장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이로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 대한민국 서울의 가장 번화한 중심가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순간을 목격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울림을 받게 될까요?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믿음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다면 좋아요와